여러분, 연말 준비 잘 되셨습니까? 12월이 되면은 우리가 연말을 준비하며 한 해를 보내며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으며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 성탄절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그때에도 12월이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선교지에 가려고 새해에는 선교지의 파송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C국에 선교를 파송을 받아서 가려고 언어도 준비하였고 비자도 준비하였고 모든 것을 오랫동안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상치 못하게 입국이 거절이 되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준비했는데 거절이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왜요? 하나님, 왜요? 이것이 제 사역의 핵심이었는데 왜 막으셨죠? 몇 달이 지난 후에 그가 원래 떠나려고 했던 C국에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급변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강제로 추방이 되고 위험한 상황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놓이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 계획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셨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나요? 내가 생각한 계획이 막힐 때에 혹시 하나님은 더 큰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치적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원자의 탄생을 정확한 때와 장소로 인도하시고 예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식과 달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역사 속 예정과 겸손한 낮아짐의 자리를 예비하시고 보여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호적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예수님 태어나시기 직전에 왕이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하였는데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왜 그때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사람들은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세상 권력의 명령과 제도 속에서 하나님은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와 때를 완벽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뱃속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호적하러 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요. 베들레헴이란 작은 마을,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나게 함으로 미가서에서 몇백 년 전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데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몇백 년 전에 기록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야 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몇백 년 전에 기록하시고 기록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성취하시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저와 여러분입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예수라 하라. 사람들을 구원할 구세주다. 호적과 인구조사라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정확히 이루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태어나는 그냥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예정한 때에 나신 것이에요. 성경에 에스더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어요. 그가 왕비가 된 것은 미인 대회에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생긴 우연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때를 위하여 예비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국 보러 가서 에스더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예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삶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의 만남도 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그때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명령, 사건, 환경 뒤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퍼즐을 완성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성장함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퍼즐을 맞춰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1000개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중 하나도 보지 못할 때가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눈은 왜 그렇게 보지 못하는지, 우리는 왜 그렇게 아둔한지, 왜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오늘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방법을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호적을 예비하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구유를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관에 나시고 방이 없다라는 연극을 한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여관에 방이 없어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말이 안 되는데 구유에서 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궁정 대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는 왕이 놓을 자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왕이 구유에 눕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분이었는데, 구유에 누우실 수 없는 분인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요. 이것은요, 구원할 수 없는 방법 때문에 유일한 길 되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려고 가장 낮은 구유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래전에 예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유에서 오셔서 인간의 죄 때문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모든 선지자가 구약 성경이 예피하고 포인트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오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구유에 나셔야 했음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표하신 것입니다. 왕의 탄생을 가장 낮은 환경으로 보여주신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천한 낮은 자리에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위엄 대신 겸손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섬기러 오셨음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가장 큰 섬김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말구유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궁정이나 세상의 화려함을 통해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고 낮은 곳 연약한 자리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사람도 태어나지 않는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이유는 사람들과 같이 되시려고, 사람들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시고 사람들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시려고,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하나님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었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요. 가장 높은 로마 제국에 오셨다면 어떻게 가장 낮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권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권력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마음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권력적으로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려고 구유에 오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책 마국간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심으로 그분이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구세주임을 보여주셨다.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어떤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접근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은 화려한 궁정 대신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 낮아짐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 땅의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려고.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한 자이며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이 큰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역사를 행한 우리 사사인 것을 알잖아요. 근데 그가 자신이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르면은 내 힘으로 했다라고 교만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기드온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의 군대 3만 2천 명을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몇 명을 남겼죠? 300명을 남겼어요. 군대 300명을 남기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승리를 거두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위함이었어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 초라한 자리, 약한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성탄절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비하시는 놀라운 두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자신의 완벽한 계획으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첫 번째는 호적을 예비하셨고, 두 번째는 구유를 예비하셨습니다. 호적을 예비하심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다는 것을 예비하시고 예피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것이요. 구유의 나심은 가장 천한 사람들, 낮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구유에 나게 하셨습니다. 릭 워런 목사님, 우리가 책으로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한 번쯤은 성도님들 다 읽어보셨을 것이 오래전에. 이 목사님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을 쓰실 당시 릭 워런 목사님께서 가장 바쁜 사역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장 바쁜 그 순간에 뜻밖의 갑상선 암에 걸리셨어요. 의사가 목사님 갑상선 암입니다 진단을 하고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가장 바쁘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할 이때인데 왜 이때입니까?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야 합니까? 그런데 치료를 받는 동안 목사님께서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계실 때 전 세계에서 그 책의 판매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대부분 다 그 책을 구매하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릭 워런 목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앉혀놓으시고 누워놓으시고 목사님의 책을 통하여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방이 없다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유를 준비하였습니다. 황제는 호석하라 명령했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준비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초라해 보일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조용하게, 그러나 완벽하게 준비하십니다. 오늘 선교의 총회를 하면서
내가 회장이라고? 뜻밖의 이름이 발표될 수 있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26년도를 책임지라고 그 선교의 리더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내 삶은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오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성도님들 힘든 일이 많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일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은 100% 무조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심어 놓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